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는요, 많은 동물들이 하루하루 생존에 싸움을 합니다. 쫓고 쫓기는 그런 싸움을 하죠. 그 많은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이 사자와 가젤입니다. 사자와 가젤이죠. 이 사자는 가젤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고요, 가젤은 풀을 먹는 초식동물입니다. 이 사자와 가젤이 매일 아침 쫓고 쫓기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사자가 최대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 거리가 한 50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젤은 적어도 500m 이상은 사자보다 빨리 달려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500m의 생사를 건 질주에서 10번을 달리면요, 사자가 이기는 건 2번이고요, 나머지 8번은 가젤이 이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젤이 훨씬 더 많이 이길까요? 가젤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는 무엇을 위해서 달립니까? 먹이를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럼 가젤은 무엇을 위해서 달립니까? 목숨을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사자가 가젤을 놓치면 아침밥 한 번 거르는 겁니다. 그러나 가젤이 사자에게 잡히면 목숨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간절한 가젤이 결국 이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간절함이, 절박함이 승부를 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절함이 인생의 승부를 가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방송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이 프로는 각 분야에서 어떤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 프로를 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그런 대박난 큰 성공한 맛집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프로를 보면은요, 그 비결은 결국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가게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 망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가게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말아먹은 사업이 하도 많은데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 망하면 이제 끝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게를 시작합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가게를 하다 보니까 자기 하는 일에 몰입하게 되고, 그래서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결국 성공했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절박함이, 간절함이 인생의 승부를 가른다, 그런 얘기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은 절박함이다, 간절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성경을 봐도, 똑같이 기도를 드려도 어떤 분은 정말 감격 속에, 감사 속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1시간 예배도 정말 참지 못해서 몸을 베베 꼬면서 예배를 드리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예배가 달라지죠. 간절함이 있으면 찬양이 달라집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주님께 집중하게 되죠. 주님께 몰입하게 됩니다.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몰입을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은혜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 간절함이 치유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 간절함이 기적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요,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2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12살짜리 그 딸, 죽어가는 12살짜리 딸을 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눈물의 세월을 보낸 한 여인이 나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들이 가졌던 간절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을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 가시는 그런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가는 중간에 풍랑을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만난 사람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광인에서 증인으로, 예수 전하는 증인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광인도 잠재우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배를 타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니까 사장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 무리가 몰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회당입니다.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회당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회당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회당에서 기도하는 삶을 유대인들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의 역할은 뭐냐면 회당의 예배를 관장하고 또 모든 기도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을 봉독할 것인지 또 누가 설교를 할 것인지 이런 걸 다 회당장이 정하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율법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 사람에게 훈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징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 가장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야이로는 그런 회당장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자신의 체면도 던져버리고 자존심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죠. 23절 보십시오. 간곡히 구하여르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 구합니다. 그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와서 손 좀 얹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 안에 이런 절박함과 이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회당장이지만 그의 사회적 지위나 자존심이나 체면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너무 많은 걸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도 다 듣고 이것저것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몰입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생각해요. 너무 많은 걸 바라봐요.
막 인간관계 얽히고 설키고 이런 거 다 생각하고요. 이런저런 소리 다 듣고요. 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이런 거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목사도 소용없는 거예요. 장로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저 한 영혼으로 나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야이로처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처음 나왔던 그 첫사랑, 그 설레임, 간절함이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간절함이 은혜의 문을 열어줍니다. 간절함이 치유의 문을 열어줍니다. 간절함이 기적의 문을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 야이로만큼 간절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5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면 에워싸 밀더라. 자, 이제 야이로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막 예수를 밀칠 정도로 막 그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야이로만큼이나 간절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예요. 여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여러분, 이 혈루증이란 병은 요즘으로 하면 산부인과 질환 아닙니까? 이 자궁 만성 하열 증상을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마 그 동네에서 그 다른 동네까지 찾아가면서 용한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돈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getting worse, 더 악화되기 시작해요. 깊은 이 절망 속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살고 또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겪은 이 경제적인 고통, 신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증은요, 그냥 신체적 질병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도덕적인 병이고 영적인 병이고 사회적인 병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혈루증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유출병이라고 해요. 유출병에 대한 구약에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5장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니라. 4절입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도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출병, 혈루증 같이 몸에서 이물질이나 피가 나오면 이건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했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혈루병은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문둥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면 접촉을 안 해요. 심지어 가족들도 멀리합니다. 남편도 멀리해요. 자식들도 엄마지만 멀리하는 그런 끔찍한 병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는 그런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 병이 이 혈루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이 정신적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요, 이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은요, 그냥 뭔가 잘못을 해서 얻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거기서 죄책감 느끼는 건 이거 건강한 겁니다. 그 못 느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존재 자체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느끼는 죄책감은 바로 그런 죄책감이에요. 이 여인이 나쁜 짓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병 걸린 그 자체만으로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죄책감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또 이 여인은 깊은 소외감에 시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도 멀리합니다. 남편도 멀리하고 자식도 멀리합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존재가 되는 거죠.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소외됩니다. 성전에는 물론 갈 수 없고요. 회당에도 혈루증 걸린 여인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투명 인간처럼 사는 거예요. 투명 인간처럼. 이 여인은 이름 없는 존재로 투명 인간처럼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삶을 지난 12년 동안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깊은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죄책감과 소외감에 살다 보니까 그녀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자아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는 자기가 그린 자아상이 있어요. 셀프 이미지 또는 셀프 포트레이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이즈가 여러분의 삶의 사이즈가 되는 거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셀프 이미지가 아주 작으면 여러분 인생이 작아지는 거예요. 셀프 이미지가 어두우면 여러분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셀프 이미지, 자아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오랫동안 이런 고통 속에 살다 보니, 정신적 고통에 살다 보니까 이 자아상이 완전히 짜그러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은 열등감에 빠진 그런 삶을 지난 12년 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한방, 양방, 뭐 대체의학, 민간요법, 식이요법 뭐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죠. 다 해봤죠. 그런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20절, 28절 보시죠. 예수의 숨을 덮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살베이션,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힐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치유를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나오긴 나왔지만 오랫동안 죄책감과 소외감과 열등감에 살다 보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와서 나오는 거예요. 뒤로서 몰래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로 왔지만, 비록 이 여인이 뒤로 왔지만 그 간절함은 그 누구보다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치유를 받을 것이야,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옷, 이것이 자기의 전부고 이것이 끝나면 자기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고 주님의 옷을 간절함으로 이 여인이 만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그의 혈루의 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옷 만졌는데 혈루의 근원이 싹 말라버렸어요. 병이 근원적으로 다 치유된 거예요. 병이 근본적으로 다 치유된 거예요. 할렐루야.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괴롭히던 혈루증이 그 순간에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보통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렇게 병이 치유받으면 끝나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파트는 피지컬 힐링, 어떤 육체적 치유라고 본다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스피리추얼 힐링,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계속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두 사람만 와요. 두 사람만 압니다.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 여인은 이제 고침받고 집으로 가면 돼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고침받는 이 사실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공개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불안한 거죠. 그냥 이 상태로 고침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이 짜증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지고 다 만지는데 누가 손 댔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까탈스럽게 말이야.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좀 짜증내. 이거 31절이면 제자들의 짜증을 제가 읽었거든요. 짜증내는 거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1분 2초라도 빨리 가서 야이로 딸 고쳐야 되는데 이런 데 쓸데없는 신경 쓰고 계십니까? 빨리 가야죠 지금. 막 이렇게 좀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물으시나이까 이거 화내는 거예요. 까짜가 올라가잖아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면 알았다 가자 이렇게 하실 텐데 예수님도 또 성질이 보통이 아십니다. 끝까지 파고드십니다. 32절 33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룬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은 끝까지 이 여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여인을 드러내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니까 이 여자가 두려운 거예요. 마치 포위망이 좁혀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범인이 막 지금 범인을 잡으려고 형사가 오는데 포위망이 막 좁혀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수하죠. 접니다. 제가 고침받았어요. 손 들고 나오죠.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나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었을까요? 지난 12년 동안 이 여자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격려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어딜 가나 무시당하고 항상 어디 가나 비난을 받았어요. 심지어 남편도 자식도 가족에서도 항상 무시당하고 비난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 앞에 나가면서 또 내가 혼나겠구나. 너 또 책망받겠구나. 또 내가 비난을 받겠구나.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34절이 전체 말씀의 요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여자 성도들에게 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고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다 그대로 임해서 정말 몸과 마음의 질병도 자유해서 진정한 건강함을 찾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34절은요 정말 놀라운 치유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을 깊이 만지시고 깊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이렇게 부르시죠. 딸아 이렇게 부르시죠. 딸아 이것은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호칭입니다. 아주 다정스럽게 이 여인을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 딸아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설렜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이로의 12살짜리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야이로에게 그 딸은 목숨보다 귀한 딸입니다. 자기 모든 걸 다 줘서라도 살리고 싶은 딸이 그 12살짜리 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급한 상황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시고 12년 동안 고통받은 이 여인을 지금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딸이라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12살짜리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딸이라면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소중한 딸이라는 거예요. 딸아, 이 말은요, 이 한마디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지난 12년 동안 너는 비난받고 무시받고 책망받고 가족들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투명인간처럼 죄책감과 소외감과 열등감에 살았지. 그러나 그게 너의 본질이 아니야. 그게 네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이렇게 지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소외감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열등감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자꾸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들은 비난과 세상으로부터 비교와 세상으로부터 책망과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소리에 짓눌려가지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학그림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삶도 실패하고 나는 뭐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딸아, 아들아 불러주십니다. 날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살베이션,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서 노임받는 것, 힐링을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그런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쳤다 이렇게 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 훌륭한 거야. 너 용기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서 내 옷자락 잡은 거 잘한 거야. 훌륭한 거야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수원지라고 볼 수 있어요. 수돗물을 가득 담근 수원지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 수도 꼭지라고 볼 수 있어요. 수돗물을 트는 수도 꼭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수돗물이 아무리 바다같이 많아도요, 수도 꼭지를 틀지 않으면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크고 놀라워도요, 우리가 믿음의 꼭지를 틀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수도 꼭지 잘 틀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좌절하고 낙망하고 포기하고 인생 끝났다고 살 텐데 다시 일어나서 나한테 나온 거 너무 잘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하면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칭찬은 이 여인이 12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을 거예요. 이 칭찬 한마디로 그동안의 책망과 비난과 좌절감과 멸시가 씻겨지는 겁니다. 열등감이 씻겨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상담한 한 남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아버지가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혀 아들을 칭찬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예요. 격려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예요. 오히려 뭐 하고 있어? 더 잘해. 막 채찍질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로부터 이제 살다 보니까 이 형제가 이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도 야, 나한테 불만이 많으셔. 나를 늘 째려보시는 것 같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새롭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인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책망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구나. 나를 째려보는 눈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윽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늘 나를 보시는구나. 내가 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사랑의 눈으로 계속해서 보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자기의 자아 이미지가 바뀌면서 신앙생활의 색깔이 달라졌어요. 빛이 달라졌어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그만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좀 잘하면 여러분 칭찬해주고 좋아하시고, 조금만 못하면 얘이놈 하면서 무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캐주얼하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더 깊어서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그러시죠. 이 말은 뭐예요? 이제 평화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샬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에 묶인 삶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힌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한 번도 상처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활달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노래하십시오. 춤추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보통 삶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삶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히 나가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고치셨죠. 먼저 뭘 고쳤어요? 몸을 고치는 피지컬 힐링, 몸을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뭘 고치죠? 스피리추얼 힐링, 마음을 고치시고 영을 고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치유입니다. 주님의 치유는 몸과 영을 함께 치유하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전인적인 치유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치유를 날마다 덧입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치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간절함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간절함이 치유의 문을 열어주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야이로처럼 몸을 던지면서까지 나오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떤 체면, 직분 이런 것이 여러분을 막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비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한 영혼으로 야이로처럼 몸을 던져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 여인처럼 날마다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건성으로 타성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예배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 옷자락 잡는 그 심정으로 나오세요. 말씀 볼 때마다 그냥 건성으로 타성으로 숙제하듯 보지 마시고요. 간절함으로 말씀을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찬양할 때마다 간절함으로 찬양하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함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감동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사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모든 게 두렵고 모든 게 무서웠어요. 마치 그때 저희 기분이 어떤 기분이었냐면 작은 승용차를 몰다가 큰 트럭을 모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 트럭을 어떻게 스탑해야 될지, 또 어떻게 터닝해야 될지, 어떻게 파킹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만 계속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간절히 주님 붙잡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 방법이 안 떠오르고 딱 한 가지만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 붙잡는 수밖에 없구나, 주님 붙잡는 수밖에 없구나, 이거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 붙잡았어요. 날마다 예수님 붙잡았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간절히 붙잡았어요. 그 간절함이 저의 목회 문을 열어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벌써 21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간절함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제 안에서 발견합니다. 간절함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간절함의 농도가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가졌던 그 간절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주님만 보입니다. 이 간절함이 어느 순간에 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다시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해서 가졌던 그 초심을 좀 부어주십시오. 다시 제가 그때 가졌던 그 간절함을 다시 한 번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남은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또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처럼 간절함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시 간절함을 좀 회복합시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야이로처럼, 이 여인처럼 정말 몸을 던지고 체면을 불사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오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시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 이런 간절함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저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자꾸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자꾸 듣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문제 해결은 항상 주님에게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만을, 더 간절히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다해서, 우리의 간절함을 다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다른 어떤 기도도 하지 마시고요. 오직 한 가지 기도, 간절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 간절함이 빠지면요, 바람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과 같아요. 간절함이 빠졌다는 것은 본질이 빠졌다는 것이고 핵심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빠져나갔는데 우린 그것을 보지 않고 자꾸 주변 사람과 주변 환경을 보면서 거기서 원인을 찾고 거기서 이유를 찾으면서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이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찬양할 때 이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안에 은혜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의 간절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절박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을 깨워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여 은혜를 내리사 영혼의 간절함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영혼의 간절함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볼 때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서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치유의 문이, 기적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몸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여인처럼 평안히 가는 새로운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불일 듯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볼 때 간절함이 살아나서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치유의 문이, 기적의 문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에 오랜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리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고통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하오니 모든 몸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인처럼 평안히 가라 이 말씀 듣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이로처럼 이 여인처럼 다시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